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합시다. 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눈으로 먹고, 눈으로 먹는 화면 보이죠? 설교자를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따라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마음에 잘 흡수되는 영양가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도를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그 결과물은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만은 이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은 바로 직전 마태복음 9장 38절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선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타나는 또 1장 이하로 쭉 나타나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크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병들,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명단을 보면은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2명씩 짝을 이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표를 보면은 그 첫째 그룹이 있어요. 첫째 그룹부터 이 6번째 그룹까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두 번째는 야고보, 요한, 세 번째는 빌립과 바돌로메, 네 번째는 도마와 마태, 다섯 번째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섯 번째는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2절과 3절과 이렇게 흩어져서 있는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마침표가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어느 성경을 봐도 성경에 마침표, 쉼표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읽다가는 숨 넘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왜?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으니까 계속 쉬지도 못하고 마치지도 않고 계속 읽는데,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다고요. 이것은 2명씩 짝을 이루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그의 형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페오의 아들. 4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러니까 2절, 3절, 4절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이루어서 6개의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2명씩 짝을 이루었을까? 그 이유는 마가복음 6장 6절 전후해서 읽으면은 바로 2명씩 짝을 이루어서 보내는데, 그것은 이유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정인의 정인됨입니다. 정인은 2명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정인되어라. 어디에 정인되느냐? 나의 정인이 되어라. 이 의미로 2명씩 짝을 이루어서 보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평화의 아들에게 평안을. 이 평화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요, 바로 성도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에게
평안을,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달리 얘기할 때는 누가복음에서는 평화의 아들에게 평안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첫 번째로는 외부 고객보다는 내부 고객에 만족을 시켜야 된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경영 마케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대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고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회사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회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사원들이 근로를 하면서 그 근로의 능력이 올라야 되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10명의 사원이 있어요. 10명의 사원이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 정규 근로시간이 있어요. 8시간을 일하면서 1시간당 만약에 100개의 생산을 한다, 1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보면은 하루에 정확하게 800개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윤을 창출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출근 8시부터 한다면 9시 한다면 8시 반에 출근하고 퇴근을 30분 늦춰서 각 1시간씩 근무 시간을 늘렸다. 그러면은 하루에 9시간을 일을 하면은 시간당 100개니까 900개를 생산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시급도 더 쳐주지 않고 또 월급도 더 올려주지 않고 근무 시간만 늘린다고 하면은 사원들은 불만이 불리듯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9시간을 근무하면 900개가 생산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800개보다도 생산이 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사원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원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은, 사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면 그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함에 있어서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내부 고객입니다.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지 않는 이상은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내부의 고객을 만족시킵니다. 그 내부의 고객이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파송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내부 고객을 만족시켰습니다. 그 내부 고객이 뭐냐면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또한 약한 것들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는 내부 고객, 내적인 만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밖으로 나가서 자랑한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부 고객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마음이 뜨겁고 내부의 고객이 만족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행복이 깃드는 그런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심령이
뜨겁게 되고 그 뜨겁게 된 그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이방인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에게도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예수께서는 첫째 제자들의 내부 고객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줬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바로 병 고치는 권능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내부 고객이 만족되었고, 이 만족된 내부 고객이 만족된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권속도 물론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선포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근데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줬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전파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것은 유대인에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1차 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표를 보여주면 이래요. 표를 보여주면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그 내부 고객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외부로 나타나는 권능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외부의 권능을 자꾸 추구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인데 있기를 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선착이 아니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인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한다. 불신자에게 간다. 불신자에게 아무리 전도해라고 말해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언감생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이거는 성령의 원리예요. 또 다른 말이죠. 우리 마실에 전도가 안 되면, 교회 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 가까운 전도가 안 되면 해외 전도 불가능해요. 국내 전도가 안 되는데 해외 전도가 되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선교와 목회의 최우선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의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긴 성도가 최고의 우선순위.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긴 그 양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양무리가 목사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양무리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일까? 목사에게, 우리 목자, 부목자들에게는 그분들이 누구일까? 장기 결석자예요.
세상에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도 있지만 가장 선착해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4번 교회를 나오는 기회가 있는데 한 달에 4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한 목장에 때로는 2분씩 때로는 5분씩 계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장기 결석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다리를 놔줘야 된다는 거죠. 2023년도 이제 중계 축복 대신방을 이제 오늘이 주일이니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주보에 예고가 돼 있어요. 이번에 이 축복 대신방은 가장 큰 방점이 어디 있느냐? 장기 결석자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성경의 결을 따라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보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목자와 부목자들이, 우리 모든 목장의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는 이번 축복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목사의 기도의 제목,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대신방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코로나19로 때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19 내일부터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19가 독감 정도의 수준에 이제는 머문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곳 다 가는데 유독 교회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축복 대신방이 되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잃어버린 양에게 평화를 빌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너희들이 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선착이 뭐냐?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도 가지 마라.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딱 정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양에게 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어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여러분 빨간 것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한 가지죠. 딱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지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런 말입니다. 평안을 빌어라는, 평안이라는 것은 명사형으로는 여러분 잘 아는 구약으로는 살롬이고 신약에는 에이레네요. 이게 다 평안이에요. 살롬이나 에이레가 평안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12절에 말하는 평안을 빌어라 라는 말은 아스파조 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끼안으라, 다른 말은 악수를 나누어라, 때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입맞춤을 하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뭐예요? 반가우면은 여러분 손주들 지난주에 손주들 다 만났고 때로는 며느리나 아들들이 명절에 차 많이 밀린다고 일주일 전에 온 그런 며느리 손주들 또 아들 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다 껴안잖아요. 손주들 보고 야, 네 세배만 하고 세뱃돈만 받고 나가라 이렇게 말한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잖아요. 손주들 다 안아주잖아요. 안아주는 일이 뭐예요? 나는 니를 축복한다, 니 만나니까 기쁘다, 니 만나니까 반갑다, 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모든 말이 딱 호응하는 것으로 그 행동 하나로 다 손주에게 손자에게 다 전달하잖아요.
바로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면 그에게 악수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포옹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는 정말 얼싸안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고, 이것이 약식으로는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목사하고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다 악수를 하고, 여자 성도에게 유일하게 악수하는 분은 우리 조경재 집사님이에요. 조경재 집사님 악수해요. 와서 찾아 인사하거든. 제가 웬만하면 여자 성도들의 손을 안 잡는데 조 집사님 오셔서 손을 꼭 잡아요.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은 손을 잡는 분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축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목사가 장기 결석하시는 잃어버린 양의 가정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빌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장기 결석자가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장기 결석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잘 모르죠. 저희들의 통계를 지난주에 이제 신방 간다고 우리가 장기 결석자가 몇 분인가를 통계를 내보니까 54분이었어요. 54분. 그 위에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장기 결석자라는 것은 한 달에 4번을 기준해서 한 달에 4번을 어떤 이유든 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장기 결석자로 기준을 잡았거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가 신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떻게 보면은 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 잘 출석하시는 분, 쉽게 말해서 우리 장로님 집에 신방할 필요 없잖아요. 왜? 잘 나오시니까. 권사님 댁에 신방할 필요 없잖아요. 왜? 잘 나오시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그에게 평안을 빌고 그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사역, 우리 믿음의 성도들, 왜 장기 결석자에게 신방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우리의 멤버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왜 장기 결석자에게 신방을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탈진하고 기진하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거기에는 꼴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핍박함과 영혼의 항폐와 영혼의 사막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그에게 꼴을 먹이고, 목자가 있어야 그에게 양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꼴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생수를 공급하여 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의 역할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뭐 어떤 목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목자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를 양을 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양을 돌을 보고 우리에 넣어보고 한 마리 한 마리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이 양들을 그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그 15장 그 4절을 읽어보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은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은 이런 거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못 찾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겠다. 그 목자의 결심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제 그 한 마리를 찾으면은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큰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의 가치보다도 잔치 비용이 더 들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함께 이 봄에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이 화요일부터 축복 대신방을 할 때 한 가정을 돌아볼 때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성들이 마음을 보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화의 아들에게 평안을, 성도에게 평화를, 성도에게 평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외부 고객을 만족시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 한 예가 뭐냐?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내부의 고객의 만족을 주므로 권능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고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이 일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평화의 아들에게 평안을. 평화의 아들은 모든 성도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부 고객이 만족될 때만이 외부 고객이 만족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나는 목자의 심령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목사와 교육자들과 목자와 부목자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